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이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16장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잠언 6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 잠언집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과 같이 아주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의 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1절에서 9절까지를 읽다 보면 8절을 제외하면 모든 구절에 여호와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에 대한 잠언을 통해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1절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는 말은 1절에서 9절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인간이 하려고 어떤 일을 꾸미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는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어떤 일의 시작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는데요. 마음이 우리의 행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순수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순수하거나 선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도 마음과 말은 늘 같지 않다는 거죠.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속담도 이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잠언이 인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쓸모없다거나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시도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의 경영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재주를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주권적 능력과 통치를 인정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인간의 모든 인식과 행위는 여호와에 의해서 판단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해서 감찰하다고 번역된 티겟은 무게를 재다는 말인데 바로 여호와가 심장을 재시는 분이시고 그로 인해 사람의 행위와 모든 동기는 여호와에 의해서 낱낱이 파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겸손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은 1절과 2절의 신학적 선포에 대한 우리 인간의 행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므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각한 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다라고 번역된 갈랄은 구르다는 의미로 여호와께 굴러가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의 종착점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행할 때 성도들은 여호와께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한 것까지 다 아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의 생각과 동기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춘다면 그 나머지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데요. 그러나 인간의 삶은 항상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인간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교만의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런 죄에서 벗어나는 길로 6절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인자로 번역된 헤세드이고요. 두 번째, 진리로 번역된 에메트입니다. 이 인자와 진리라는 두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돼야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혹은 죄에서 사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깊은 신뢰의 마음을 갖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도 의와 진리, 즉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길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이 표현은 잠언 처음부터 줄곧 강조였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운 마음은 공포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나오는 두려운 마음은 평안이고 확신이며 기쁨인 거예요. 구절을 보면 1절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1절은 언어에 대한 통제였다면 9절은 행동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건을 정교히 계산하고 설계하여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노력과 전략은 필요하나 그 모든 것이 최종 결실을 보도록 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종적으로 이를 성취하는 손길이 여호와시라면 이는 사람이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는) 왕에 대한 잠언인데요. 여기서도 11절을 제하면 모든 구절에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9절의 주제는 여호와의 주권으로 본다면 10절에서 15절은 왕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권을 사용하시는 가장 큰 원칙은 공의와 정의인데요. 그렇다면 왕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사에서 왕은 여호와의 통치의 대리자였습니다. 따라서 왕의 주된 임무 역시 정의와 공의를 유지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경우처럼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행은 공의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일 것인데요. 왜냐하면 왕의 임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의 확립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13절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의로운 입술과 정직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15절의 왕의 회색은 왕의 얼굴빛이라는 표현으로 고대 근동의 전통에 의하면 왕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왕은 태양에 비교되었으며 그 빛은 은혜를 의미했습니다. 왕이 정의와 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일을 늦은 비로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에 비유하는데요. 늦은 비는 봄비로 곡식이 여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봄비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왕권을 정의롭고 덕스럽게 이용한다면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긍정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33절까지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지역하면 교만은 패망 앞에 있으며 높아진 마음은 넘어짐 앞에 있다는 말인데, 마음이 교만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은 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도 사람의 눈에는 곧은 길로 보이는 길은 사실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무결하다고 착각하고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도덕적 잣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세운 기만적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악한 자는 여호와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행로의 끝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직역하면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입이 그에게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입니다. 여기서 입은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한 운유인데요. 즉 인간의 욕구는 채워질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6절에서 인간의 욕구는 채워질 수 없음을 경고하는데요. 27절에서 30절까지는 그러한 자의 유형을 소개합니다. 불량한 자는 괴물과 같은 존재로 탐욕의 한계를 모르는 자이고, 패역한 자는 뒤틀린 자를 말하고, 강포한 자는 폭력배를 말합니다. 눈짓을 하는 자, 입술을 닫는 자는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도모할 때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 기자는 이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악을 도모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몸짓을 빨리 파악하여 거기에 휩싸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에서 33절까지 16장 전체의 최종 결론입니다. 31절에서 백발은 나이듦, 즉 노인을 가리키는데, 노인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묘사함으로써 존경과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 설명하는데요. 나이듦이라는 축복은 공의로운 길을 계속 걸으면서 얻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분노 같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의 유익을 말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의 실패는 자신과의 내적 전투에서 실패해서 유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3절에서는 9절에서 나온 여호와의 주권을 다시 강조합니다. 제비로 번역된 골랄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된 도구인데요. 가장 흔히 사용되었던 제비는 제장이 여호와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었던 우림과 두빔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바로 여호와의 뜻이었습니다. 즉,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비를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인간의 몫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비는 인간의 모든 사건이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반영이었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최종 심판과 판단은 여호와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은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느끼는 바지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한 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를 이루시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재시는 분이시고
제비를 던지는 유연성의 영역까지도 여호와의 통지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삶의 모든 경로 속에서 여호와를 깊이 신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모든 가치를 상대하는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인간의 숨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모든 결정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